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5면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기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주었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이야기지요. 이 헌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그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함. 우리에게는요, 신앙을 잘 해야 하는 중요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만 지나면은 유월절이 있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인자가 누구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8일이라. 예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십자가가 이제 내 코앞에 와 있다. 자기의 목적, 방향을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성,
여러분, 이 방향, 목적이 중요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적, 그 중요함이 무엇인가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생명이 얻게 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의 목적, 핵심은 영혼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이 영혼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래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이상한 부분이 있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예수님 베다니로 갔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0분 거리 되는, 예루살렘의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 활동을 하다가 쉴 때 베다니로 간 거예요. 이 베다니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이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나요? 이 베다니, 이 가정에서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또 누가 오죠? 마르다가 거기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가져온 여인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의 집이라고 합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부엌을 마음대로 쓰고 거기에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거기에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나사로가 거기에 있고, 누구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족이에요. 그죠? 이 가족이 여기에서 마음껏 자기들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 시몬의 집은 이 나사로 가족과 가까운 가족이겠죠. 친척일 수도 있고 더 가깝게 생각하면 부모의 집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거기에 있는 걸 보니까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도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가까운 친분인 것이죠. 그거를 뭐 캐고 묻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계속 보면은 어떡합니까? 7절에 한 여자, 누구라고 했죠?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고 있죠. 마리아의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죠. 마리아의 최고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함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그 믿음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향유옥합은 장정이 1년을 쓰지 않고 벌어서 모은 금액인 것이죠. 다른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향유옥합인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돈 벌었어요.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에요. 그것을 한순간 5분도 안 돼서 깨어서 팍. 여러분, 이 마음은 믿음의 헌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런 믿음의 헌신, 이 참신앙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아름답고, 헌신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이 영원한 기념이 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옥합을 깨뜨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뭐라고요? 있었겠도다. 이야, 이렇게 비싼 것을 깨트리다니. 야, 이거를 팔아서, 아까운 깨도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말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위 있는 제자들의 사람들한테 야야야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 아까운 걸 야 이 돈이면은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돈인데 야 저렇게 아깝게 그냥 한순간에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겠다고 냄새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향기를 맡겠다고 이렇게 하다니 참. 근데 주님께서 이 정곡을 찍습니다. 인간의 이 검은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여러분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모두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못 속이나요? 하나님 못 속여요. 주님은 못 속여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있다고 하죠.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 인간의 검은 그 시커먼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그냥 가난한 자들 너희 옆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옆에 있다.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게 무엇인가요?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정곡을 찝어주는 것이죠. 그 검은 마음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그것을 갖고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으냐? 그럼 도와. 항상 너희 옆에 있어. 너희 곁에 있어. 너희 가까이에 있어.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라고. 왜 안 하는데? 너희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주라고. 왜 안 하는데? 왜 안 하고 말로만 그러는데? 항상 너희 옆에 있어. 오늘도 있어. 내일도 있을 거야. 너의 가까이에 있어. 네가 손을 뻗으면은 닿을 곳에 있어. 주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야 남의 특권을 가지고 너의 의의를 드러나려고 하지 마라. 이 특권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자기 것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니 이게 이 남의 특권을 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척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너희 곁에, 가까이에 있다.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주면 돼. 그 사람 한번 안아주면 돼. 그 사람 어깨 두들겨주면 돼.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해주면 돼.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거 갖다가 나눠주면 돼. 가까이 있는데 왜 못하고 남의 특권을 가지고 왜 네 의의를 표현하려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헌신, 기념이 되는 헌신은요, 내 마음이 담겨있고 내 정성이 담겨있고 내게 있는 거, 아무리 작은 거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귀중한 것이고 그것이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남의 특권을 가지고 아무리 생색내도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 있는 기념이 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가치 있고 이 놀라운 이 향유값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어떻게 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것이 기억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 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나요? 12절 말씀 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는 무엇을 알고 있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분을 위해서 내 귀중한 이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나는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알고 있다. 너희들은 뭐냐? 여러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십자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나는 십자가를 향한 목표가 분명하다. 그 길을 나는 갈 것이다. 코앞에 와 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요,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요, 누가 얘기했다는데 나는 안 들은 것 같아. 근데 얘기했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맞대요.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인 거예요. 얘기는 했는데 내가 안 들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제자들도 그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은 우편 좌편에 있는 것이고, 이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막 다스리는 거예요. 정의롭게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꿈이에요. 자기들이 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꾸 죽겠다고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고, 그 말 듣고 싶겠어? 그 말은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 마음속에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기준, 내 방향이, 내 목적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겸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강사가 와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기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크다고 들리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멋있는 목소리를 한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이 마리다의 헌신이 나오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야기.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왜 쟤는 계속 저기서 예수님한테 뭘 그렇게 계속 듣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꽂히게 되고, 그 말씀이 헌신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연설을 잘한다고 헌신 안 갑니다. 아무리 동기부여를 한다고 열심히 막 몸부림쳐도 헌신의 자리 안 갑니다. 헌신의 자리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졌을 때 헌신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말씀이 들어오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내가 영원한 기념이 되는 헌신자가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기념이 되는 헌신자, 영원한 기념이 되는 헌신자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아름다운 최고의 헌신자가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환히 비춰져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